같이 기도하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우리도 서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에서 51절. 네. 자, 저랑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번이시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된 삶은 특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존재를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배우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죠. 그냥 좋아하니까 따라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에는 제자가 많은가, 팬이 많은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열심히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를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배울 수 있고 아무나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데 왜 재직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오직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존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자기 개인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존재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합하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등장을 3일 연속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던 29절의 첫날, 그리고 오늘 35절의 이튿날,
그리고 43절에 다시 그 이튿날. 이 셋째 날에, 이 첫째 날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요한은 분명히 2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요한한테는 자기가 해왔던 분명한 사역이라는 게 있었죠.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는 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하지만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저분이 그분이다라고 외치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급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사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리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를 맡았으면 교사, 찬양대를 맡았으면 찬양대. 그분이 지나가시건 말건 내가 맡은 행사를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칸타타를 해야 되고,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요리대회를 해야 되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도 수많은 마르다들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마르다는 미어 터지는데 마리아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마리아들을 수많은 마르다들이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왜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틀 안에서 자기의 자기 일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기의 신앙적인 안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다 하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채워야만 스스로의 의에 대해서 평안함을 느끼며 지친 발걸음을 돌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전날에 저분이 그분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이 앞에서 거니심을 보자 자신이 하던 일과 상관없이 다시 그분을 알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도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는 세례는 31절에서처럼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그 대상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세례를 줄 일이 아닌 거죠. 저분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참된 교사는 자기에게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모인 사람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는지는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거나 목사가 인기인이 되어서 사람이 몰려올 때 그것을 흩어내고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이유에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고백은 교사된 자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반복되는 이 외침에 제자 중 둘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순번 2번의 안드레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거의 대다수의 그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 부르는 모습 가운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신앙적인 열정,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돌이키는 데 갈등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도 그들이 떠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역자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정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떠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를 기꺼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 사람, 우리 교회라는 것이 주는 연합은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신 뜻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질을 구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까닭인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선이나 의를 구하는 사람, 세상을 구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는 주님을 통한 어떤 것을 구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신 곳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소를 말씀해 주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어디 계셨는가? 왜 그들은 주님께서 계신 곳을 직접 와서 봐야만 했는가?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을 따르고자 한 제자가 되고 싶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됨의 실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자신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처소에 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려 하는 사람이 만약 머리 둘 곳 없이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의 느낌이 어떻겠는가? 그는 주님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세상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 그분께서 어디에 거하시고 계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집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쉼이 있고 안전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며칠을 지내도 현관에 들어올 때처럼 편할 수가 없어요. 현관문을 딱 들어오고 오면 집이다. 세상에서의 주님의 삶은 쉼이라는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안전함과도 벗어나 있었고 심지어는 여우나 새도 있는 그 조촐한 쉼터조차 없는 곳.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안전과 위로와 쉼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주님 계신 곳에 가보면 아마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과연 어디에 지내셨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계신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어떠한 쉼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신 곳의 실상을 보고도 따라올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쉼이 없는 삶, 위험에 노출된 삶을 각오하고 기꺼이 그분의 뒤를 따를 생각이 있습니까? 그분의 뒤를 따랐던 요한과 안드레는 그분의 거처에서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처가 불분명한 주님의 거하시는 곳을 본 안드레는 주님과 잠시 지냈다는 이유로 당장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죠. 전도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가족 전도는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의 시작점입니다. 그가 형에게 한 말이 뭡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였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는 그 체험이 간증이고 그 체험이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봤다는 체험이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기적을 봤다면 그것이 적힌 종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자세한 얘기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시작하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사람이라면 전도지는 필요 없습니다. 전도에 최적화시켜 놓은, 정리해 놓은 사형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는 사람 중에 사형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형리 아시나요? 누구죠? CCC에서 만든 전도의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죠. 원래는 뭐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의자를 그려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보신 적 있죠? 예, 조그만 종인데 정리는 잘 했는데
정리를 잘하는 걸 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는 자신의 체험에 대한 폭발적인 생명력의 결과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베드로를 전도를 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제 막 전도를 받은 그에게 신앙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의지나 계획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한테 주십니다. 인제 전도받은 사람한테. 반면 과감하게 자신을 가르치던 스승을 세례 요한을 떠나서 자신의 형을 전도해온 안드레는 의외로 상당히 조용히 성경의 역사 뒤편에 서 있습니다. 안드레가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유에서 혹자는 안드레에 대한 평을 이렇게 합니다.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기꺼이 뒷자리를 택하는 모든 사람의 수호성인이다. 물론 뭐 성인이다, 뭐 수호성인이다 이런 개념은 이제 카톨릭적인 개념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 당신은 성서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기꺼이 다윗이나 요셉, 베드로나 바울,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까지도 나오는데 안드레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가 성경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반석이란 이름이 붙었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손이 있으면 발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체의 위치, 일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역할일 뿐 크고 작음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어쩌면 안드레 같은 사람이 기꺼이 주님 곁에 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입에 먼저 오르내리고 대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시선과 명예와 인기와 싸워야 하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기꺼이 뒷자리로 물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안드레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베드로일 수는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에 오히려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이튿날이 됩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었는데 첫째 날에 안드레, 요한, 그리고 베드로, 둘째 날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지나가는 길에 부르시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독특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한 번도 따를래 말래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종류의 부르심입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 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기가 거절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의 스토리를 자꾸 간증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 결코 실패하거나 거절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했듯이 그에게 마음을 주고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 속에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소명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는데 한때는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죠. 여기 부모님, 어머니가 계시지만 네, 이제 서원을 하셨잖아요. 서원을 하셔서 저는 이제 이걸 해야만 되는 어떠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발버둥을 쳤는데
아마 순종을 한다고 되도 않는 길을 그렇게 따라갔더라면 저는 불평이나 해대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이상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리고 만나주셨을 때 말씀에 대한 선포는 저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외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제 안에서 끓어오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나고 살아있음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또 함께한 동네 베세다 빌립의 직업도 어부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는 안드레가 자기의 형을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친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는 척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인 척 해온 사람들, 변화되지 않고 변화된 흉내를 냈던 사람들은 가족에게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겐 복된 소식이 없다는 것을 가족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의 체험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라고 외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확신이 들었는가? 주님은 그를 부르실 때 기적이나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언서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죠.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어떤 이유에서 이분이 주님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 되심에 대한 확증의 표를 자꾸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확증하는 표로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증명하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어드리는 존재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외에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망해가던 사업이 번창하지만 사실 그들은 주님을 확인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일에 열심이었던 어떤 장로님이 자신의 아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배교를 하고 떠나갔다고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는 것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확인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지막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 하나만으로 그의 교만하고 견고했던 심령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그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완고한 심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향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널 부르고 계시는데 왜 너는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손을 내어 미시는데 네가 거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네 책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원함으로 말미암은 마음도 아니고 그의 행동에 기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을 그의 선택의 문제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이 상황에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 상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나 노력이나 열정이 그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에 따라 교만해지거나 또는 실패하는 확률에 따라 자책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참 미스테리한 사건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빌립의 전도에 되게 시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빌립의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이기에 이게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됐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면 굉장히 비하하는, 동네 비하를 하는 용어죠. 촌동네였는데 이 나사렛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빌립의 이 반응이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이 주석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그 초라하고 멸시받는 곳에서 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인가? 세상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선들은 과연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가? 교인이 몇 명 모이는가? 행사에 참석은 몇 명이 했는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가? 유명한 누가 오는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 추구의 방향과 나사렛 사람이 합한가?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작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추구의 방향과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평가가 일치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낮고 천하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의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오면 그런 곳을 벗어나는 존재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선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화려한 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비단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비난받는 나다나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엄청 확장될 것이다. 또는 호평을 받게 될 것이다. 작고 천한 곳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는 뒤로 한 채 성공과 영예를 누리는 자리에 주님의 동행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리게 될 그 좋은 그림들, 그곳이 나사렛과 관계가 있는 곳인가? 아니면 삐까번쩍하고 화려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예루살렘 같은 곳인가? 와서 보라. 주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여러분에게 보이셨을 때 그분을 따라갈 거라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출세와 성공과 부와 명예의 자리를 그리면서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가 나다나엘이었어요. 빌립은 자신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음을 알고 와서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의 말도 없고 본 증거도 없고 감격과 기쁨도 없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으니 밥 사준다, 선물 준다 해서 목사에게 데려다 놓으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 장면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보라고 한 존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이와 같은 장면이 뒤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데 그도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직접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불신이 가득해 보이는 그를 보고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무엇을 뜻합니까? 더구나 그 속에 간사함, 세번역으로는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악하며 거짓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과연 예외였는가? 그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가 보통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다는 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뭔가 순서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끄떡끄떡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 가능한 일인가?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의 참됨은 그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그가 타고난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시는 것이 경건하고 거짓이 없는 존재를 찾아다니셨는가? 바울이나 삭개오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자, 죄인들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평을 받았던 분입니다. 구원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타고난 어떤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평소 행동이나 생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외침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존재의 반응이 될 수 있겠는가? 먼저 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면 이 칭찬이 나다나엘이 뭔가를 잘해서 받는 칭찬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에게 율법이 명령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가장 우선한 율법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육적 할례의 의미를 확 평가절하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로서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할례, 마음에 받은 할례가 그를 참 이스라엘로 인정받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직 지금 거듭나지 못한 나다나엘에게 왜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하셨는가?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 마치 야곱과 에서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고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거나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택한 바가 되고 에서는 버려진 바가 되었던 것처럼 이 본문은 나다나엘의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보내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보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지 않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는 자도 있다는 얘기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신 자라는 그 범주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 중에서도 다수가 그러한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존재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나다나엘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이 구원에 합한 존재, 다시 말해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보셨고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인가? 어느 게 맞습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 많은 과부 중에 택한 자,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구원을 내가 회개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한 이 언급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관점을 말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분이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서로 오고 갑니다. 주님은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한 자신의 생각을 순식간에 뒤집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신앙 고백을 갑자기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널 봤다. 그때 자신을 봤다는 게 왜 갑자기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이 만남과 회심을 보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회심의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심을 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현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냥 어떤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냥 혼자 설교도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돌아서게 됐어요. 전도서 3장 18절 19절이었는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과연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이 회심하게 될까? 루터는 이 회심의 구절이라는 건 참 특별한데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얘기를 보고 갑자기 회심했어요. 스펄전은 한 노인이 외치고 있던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떤 이들은 말씀과 관계없이 사건을 통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떠한 사건도 없이 갑자기 혼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사건 속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 감동의 순간은 누구에게 말해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난 구절을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서 3장 18절 19절을 이 사람에게 읽어주면 이 사람이 회심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자신과 주님만 단 둘이만이 아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제3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 속에서 나다나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에 대해서 남에게 의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원 가서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 애도 기도원 가게 하고 내가 선교지 가서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 학생들도 선교지를 보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구원의 주권을 사람이 가지고 그것을 수단 삼아서 사람이 구원을 하는 방식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개인에게 다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말하고 또한 주님께 그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5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나다나엘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첫 만남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 진짜 놀랄 일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첫 회심의 사건에 몰입하는 경우가 이 회심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첫 만남이라는 게 너무 달콤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 충격적인 감격과 기쁨에 항상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 진짜의 것은 뒤에 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단순히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실제로 보고 외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보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스데반의 설교, 지금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외침을 통해서 돌에 맞아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언제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낮고 천한 곳에 핍박과 환난이 있는 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낮고 천한 자리, 세상은 모두 손가락질하거나 불쌍히 여기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때로는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 청년이 권해준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개봉을 해서 이제 뭐 내리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있죠. 서슬이 펄은 로마에서 초대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 모두가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던 바울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나사렛 사람 예수, 그것이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첫 만남의 감격도 충격이지만 이것은 뒤에 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설교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일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가리킨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과 정을 뒤로하고 참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요한과 안드레,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친지와 친구에게 전한 안드레와 빌립, 주님을 엉뚱한 곳에서 기대했지만 주님과 자신의 둘만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된 나다나엘, 그리고 그 충격에 감격하는 나다나엘에게 진짜의 것이 뒤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어떤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중에 어떠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낮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만남의 감격을 생생하게 고백하게 하시며 그 감격을 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올 것이라고 한 그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체험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